지난 2014년도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 책을 사보기 시작했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테디셀러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미 구입했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 책을 사보니까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책을 사서 읽어본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책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아마 느껴볼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이 그냥 읽혀지지를 않습니다.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 정치와 경제 문화까지 두루두루 섭렵해야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사람들이 읽어보면 어렵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소문도 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걸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마르고 정의를 갈망한다고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인지, 나는 정말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제목을 보고 책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요즘 언론, 매스컴들을 보면 절차적 정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절차적 정의는 언론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즉, 과정과 절차가 정의로우면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도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를 둔 가정에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합시다. 그 발표를 들은 부모들은 상당히 기뻐할 겁니다. 국가가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더 깊이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예산을 함부로 삭감해서 재원을 만든다든가 국방 예산을 함부로 줄여서 재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절차적 정의가 이미 훼손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절차적 정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고치라고 하십니다.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하갈이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그 절차에 틀렸음을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혹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납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레는 격분했고 남편에게 따집니다. 남편은 당신 수하에 있는 여인이니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자녀 낳기를.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갈도 원래 이집트 여인인데 이 가정에 들어와서 사랑받고 주인의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이제 집을 나간 하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의 고향은 이집트인데 집을 나가보니 광야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히 샘 곁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몸을 뉘고 배부른 몸을 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지 않았다라면 하갈은 그 길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도 사막인데 끝간데 없는 광야인데 거기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일단 하갈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하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질문이 들어가고 대답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했느냐, 어떤 대답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갈이 자기 정체성이 사레의 여종인데 임신하고 나서 자기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녀는 임신하기 전에도 사레의 여종이었고 임신한 후에도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하갈에게 너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갈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너는 사레의 여종 하갈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실 하갈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오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바로가 선물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은금 폐물과 각종 가축과 노비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노비들 중에 한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이집트인데 멀고 먼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아껴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사레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살펴본 결과 정말 괜찮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참 성실하고 괜찮았는데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변질된 사람, 변한 사람을 아마 많이 봐왔을 겁니다. 가난할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돈 없는 것 빼고는 정말 사람은 진국이었는데 그런데 일확천금을 하고 갑자기 돈을 벌게 되고 벼락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말투도 변하고 거만해지고 눈빛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다시는 그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변하고 집단도 변합니다. 20세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냈습니다.
20세기 중반 한국 전쟁을 지냈습니다. 전쟁 후에는 잿더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건 그야말로 사치였습니다. 하루 한 끼 겨우 먹을까 말까. 불과 한 세대 전이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유의 근면함으로 우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집을 짓고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도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변합니다. 나라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끼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흥청망청입니다. 에너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얼마나 마구 쓰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보시고 나는 너희를 상종하지 않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마룻바닥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엎드렸습니다. 가난하니까, 자식 공부시킬 수 없으니까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여잡고 매달렸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쌀독에 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린 절실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우리 믿음도 퇴색되고 변합니다. 우린 이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변질된 모습. 성경을 보면 앞과 뒤가 변한 사람,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기드온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꼴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어떻게 제가 감히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가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죠. 약하고 작은 자라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원래 그는 이렇게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라. 그래서 전쟁하러 갑니다. 군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다 필요 없다 하시고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다 떠나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조차 주지 않습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이 3가지만 줍니다.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철저하게 물리쳤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안정을 얻었습니다. 원하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사양하다가 기드온이 금을 요구합니다. 사사기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상당한 양의 금이 모였습니다. 금을 요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 금으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조끼가 바로 에봇인데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집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 에봇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줄로 알고 그 에봇을 가서 한 번만 만지면 병이 나을 줄로 알고 그 에봇을 가서 한 번 만지면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알고 사람들이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기드온의 고향집에 가서 에봇에게 엎드려 절하고 만지고 야단은 법석이 났습니다. 기드온이 타락하니까 이전에 약하고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는데 그 약하고 작은 자가 어찌 금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많은 금을 요구해서 자신의 치적과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 걸어두고 이스라엘도 타락시키고 기드온 자신도 타락하고 자신의 집안도 타락하고 이제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서 완전히 타락한 몰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타락하고 몰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이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 구우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해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마실 물 때문에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지쳐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간절했음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겪으면서 그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가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는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자주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비록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좌에 앉아 있지만 너는 과거에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였다. 양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양들을 이끌고 다니던 들판의 목자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지 않느냐. 그러니 원래 너의 정체성이 목자였음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 다윗 네가 잘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데려다가 여기에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결단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래 그의 정체성을 가끔씩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사람이 변질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전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전에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더라면 우린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죄악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흉악한 죄인 가운데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터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죄짓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하갈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너 죄짓지 마라, 다시 돌아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아나 동사를 씁니다. 아나는 찍어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6절 말씀에 한번 쓰였던 말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다 할 때 그 동사입니다. 찍어 눌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다시 사용할까요? 그건 하갈이 이제 사레의 수하에 들어가서 모진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감내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레와 하갈 사이를 중재해 줄 수는 없었습니까? 학대하는 사레를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책망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걸 견디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갈이 이걸 온전히 견디는 것이 그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을 통과한 복음,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율법 없이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귀찮은 거고 그저 복음을 가지고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고난은 너무 힘겹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귀찮아합니다. 영광만 취하고 싶어합니다. 여기 이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의 수하에 복종하기는 싫습니다. 율법에 얽매이기는 싫습니다. 고난당하기는 귀찮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절차가 잘못됐다. 너는 순서가 잘못됐으니 다시 돌아가서 율법부터 다시 시작하라. 다시 돌아가서 고난받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래야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절차적 정의가 하갈에게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칭의론이고 칭의론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루터를 오해했습니다. 루터가 은혜를 강조하니까 은혜만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면서 복음도 빼버리고 율법도 빼버리고 고난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터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국가요, 하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국가는 율법이 다스리는 곳이고 교회는 복음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다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율법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건너뛰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는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율법 파괴자는 더더욱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세우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시편 22편 메시아 순환시입니다. 그 순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건너뛰고 은혜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건너뛰고 영광만 받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다음 부활의 영광에 이른 분입니다. 하갈의 문제는 고난을 건너뛰고 율법을 건너뛰고 복음과 은혜 그리고 영광만 취하려 한 겁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우리는 흔히 은혜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공동체이지만 율법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싶고 어떤 말씀은 내가 버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싫고 교회 봉사하는 건 싫고 충성하는 건 싫고 영광만 얻으려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수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그 안에 율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부르신 하나님, 사례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람 구실하며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들뜨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